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한나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자라게 했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아이로 유명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가 삶중에서 힘들었던 아이를 못 가졌던 그 시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드렸다는 이 본문에 앞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 본문의 앞선 이야기는 한나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됐겠죠. 고통과 힘든 것이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해결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나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고통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였어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분인나.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분인나가 있었죠. 한나를 이 남편이 더 사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한나가 이 힘든 것을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어느 현장에만 가면 너무나 이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없는 게. 분인나와 비교가 되니까. 분인나가 또 힘들게 하니까.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소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정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제일 힘든 순간은 예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매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누구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물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겠어요? 분깃대로,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당 양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의 분깃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해서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나가 예배 드리고 제물을 받을 때 분인나보다도 제물을 조금 받으면서 내가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일종의 컴플렉스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내 컴플렉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상대방에 있는 그 분인나, 다른 부인이 한나가 분깃은 많이 가져가지만 은근히 약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죄송하지만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줘도 저 적수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힘들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요.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하나님께 신앙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가장 서운하고 내 삶 중에 상처가 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배만 갔다 하면은 내 적수인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그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제일 가기 싫은 게 예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나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데 그 상처가 받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을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상처도 있는 이러한 경험이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신앙 중에는 이러한 경험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학부, 대학교를 다닐 때도 꿈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셔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1년 반 전부터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대학교 때 1년 반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제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도서관에 경비하시는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면 제가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학교 도서관은 밤 12시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밤 12시에 문 닫을 때 내려와요. 그러기를 1년 넘게 살았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도서관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 한 달을 남겨놓고서는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회계사 고시촌이 있어요. 신촌에. 그쪽에 가서 회계사 아이들이 입시 준비하는데 그 방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걔네들은 회계사 공부하고 나는 성경책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1차, 2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1차 시험을 쳤어요. 1차 시험을 치고 나면 사실 점수나 석차가 공개가 안 돼야 되죠. 지금은 그게 큰일 날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살짝 누가 알려주곤 했어요. 1차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다라는 소리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지원할 때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됐으니까 그러한 소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2차 시험이 면접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면접이라는 것이 통념상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되던 찰나였어요. 2차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신학대학원을 떨어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저에게 물려온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떨어진 걸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회계사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신학교가 저렇게 힘들구나. 저 친구는 와가지고 우리가 세무법 공부할 때 저 친구는 성경책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책 보고 있는데 떨어지는구나.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성경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1차 시험에는 좋은 성적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리고 한 2달 동안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한나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한나에게 고통인 거예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2달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책을 보기도 싫은 그 상황을 접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시절에 깨닫게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시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주 뜻깊은 상황이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었던 공부였고 저 스스로도 제가 낙마할 줄 몰랐던 그 상황이었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낙마한 상황에서 그 2달의 기간은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매우 묘해요. 한나가 인생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상황이 있다면 지금 예배예요. 교회 가기가 싫다고요. 왜 교회 가기가 싫어요? 화목제로 드리고 나면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재물을 남편이 다 나눠주는데 그때마다 아이 없다고 놀림당하니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건 한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순간을 저는 분명히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신앙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과 물체와 환경이 나를 에워싸도 애통하고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한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분인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1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에 한나가 말하는 말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 중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지만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다르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것에 대해서 눈물은 흘릴지 몰라도 원망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나가야만이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긴 협곡을 지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기도의 순간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순간에 하나님께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이 나가 화가 나서 막 화가 나고 격분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갑자기 좌절되고, 이러한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요동쳤던 그 순간이 악한 영에 대한 악한 영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라. 그 협곡을 지날 때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때는 몰랐으나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언제나 있어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 것이, 우리는 내 마음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이 거꾸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요동치는 마음을 지나 자기의 분인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원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려운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한나가 가졌던 이 고통, 한나가 가졌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들이, 사무엘상 초반을 여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이 사무엘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지각 없이 사무엘로 시작되나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보면 한나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기도였던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분인나에 대한 격분되는 감정을 하나님한테 가져온 거고,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얘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애기 갖겠다고 한 건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러한 시기 질투로 시작한 문제가, 우리는 이 한나가 자기 자녀를 서원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나실인 서원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어머니가 서원해서 자기가 왔다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복잡하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완벽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에 대한 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 서원이 맹세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처음에 사사로이 본인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선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인간사가 대단한 사무엘서를 열기 위한 민족의 발돋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사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사가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낭만과 기쁨이 우리 사사로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로운 걸로 비록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사로운 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사롭든 명예롭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사사로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서에서는요, 사무엘의 출신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사로이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악인이 꾀하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요동치는 것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한나의 자녀를 에브라임 지파인데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내용인 즉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좋게 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는 순간, 살리는 순간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는 이거를 통하여 움직이는 악인의 요동치는 이 감정을 바라보라는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이 장벽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순간 대학원을 꿈꾸던 대학원을 준비할 때 성경을 2달 동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성경 보기 싫은 그 감정은 악인이 요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능력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이른 자는 악인이 요동치는 요동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해도 부한 자에도 움직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때로는 가난할 때 있고 부할 때 있고 인정받을 때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 있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믿음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동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 또한 슬플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